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이 있었고, 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하루하루의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들은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렇게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여호와 신앙을 그들은 놓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 그 성막 중심의 삶을 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소가 한 군데 머물게 되고 그들은 먼 곳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이방 나라처럼 그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를 제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최대한 잘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두 가지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양극단을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형식주의 혹은 외형주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더 거룩한 곳과 덜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휘장이 다 찢어진 이후에는 이러한 구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을 갈 때 어떤 예배당을 무슨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예배당 자체만 거룩하며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형식주의 혹은 외형주의인데 정반대의 극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주의의 정반대로서 무형식주의,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형식주의는 형식 따위는 더 이상 신약시대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외형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며 예배의 형식이나 시간 같은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무형식주의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외형주의, 형식주의와 무형식주의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피해야 하며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신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어떤 예배당만 특별히 더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영상강가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첨단 게라시 교회 예배당은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예배당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가꾸며 이 곳을 더욱더 아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 같은 것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주의 보좌요 땅은 주의 발등상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건물, 그럴듯한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모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 시대에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을 기꺼이 예배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 충만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며 매우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왜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근거가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변치 않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너의 집을 영원토록 내가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의 몸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로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 말씀을 아마도 기억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그는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솔로몬의 시대는 그야말로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번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온갖 종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금, 은, 온갖 종류의 희귀한 동물들, 솔로몬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자신이 머무르는 왕궁에 엄청난 정성을 쏟았는데 이 왕궁을 짓는 데에는 1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40년의 재임 기간 동안 무려 20년, 그러니까 왕으로서 활동하는 40년의 기간의 절반 시간을 솔로몬은 건축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사람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실제적인 시간과 삶의 물질들,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어디에 돈과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며 그들은 이 많은 건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과하였는지, 사실 너무나 솔로몬이 과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회중들이 와서 이런 건의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 때 너무 우리가 돈도 많이 냈고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하여서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왕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데 노인들이 조언을 하는 것과 젊은이들이 조언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노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은 무슨 말입니까? 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되고 더 강압적으로 통치해서 백성들을 확 휘어잡아 버리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을 더 강압적으로 막 쥐어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이유는 르호보암의 무능력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너무 많은 무리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여서 그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나머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는 일에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일에 얼마나 열중하였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3분의 1은 성전에, 3분의 2는 왕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왕궁을 그는 건설하였습니다. 왕궁은 성전의 4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는 늘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그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그러한 인생을 그들이
훈련 받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은 저 한쪽에 올려버리고 왕궁을 중심으로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한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보다는 그는 왕궁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으로 솔로몬이 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생기게 된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병마를 많이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마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마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왕궁 중심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으며 변질되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는 병거를 점점 모으고 있으며 이 병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결혼은 동맹을 맺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동맹을 맺을 때 혈연 관계를 맺어서 서로 침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이런 관계를 맺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동맹국이 많다는 것이고 혈맹이 많다는 것이고 그 혈맹들을 의지함으로 그 왕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쳐주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아내도 많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떤 의도로 결혼을 했던 그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국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로 인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솔로몬은 어느 순간 왕궁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인간 왕 중심으로, 자기의 군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있었던 아담처럼 이방 여인들을 스스로 따르며 이방 여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을 솔로몬이 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에는 온갖 종류의 세상 지혜가 뒤섞여 있는 아주 나뉘어진 지혜였던 것입니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미끄러지면 그것을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를 비탈길에 주차해 두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그 차의 브레이크가 풀려서 그 차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것에 제동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성전을 위하는 것처럼도 보였고 왕궁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의 마음은 기울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마음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며 이 미끄러짐에는 제동장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시작으로 왕들의 타락은 눈덩이처럼 더욱더 불어납니다. 계속해서 왕들이 타락하고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7명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살해자가 왕이 된 그러한 것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유다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에는 므낫세같이 아주 악한 왕들도 있었는데 이 므낫세는 대놓고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 뒤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당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돌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긴은 어떤 왕입니까?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1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부터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타국에 잡혀가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쭉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멸망할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 먼 타국에 잡혀와서 옥살이에서 청춘을 다 보낸 이 여호야긴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의 지금 삶을 바꾸고 싶으려고 한들 그가 무슨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옥에 갇혀서 아무리 바벨론 왕에게 자기에 대해서 호소해봐야 누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망해버린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를 누가 존귀하게 봐주겠습니까? 그는 3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18세부터 감옥에 갇혀서 55세가 되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칠지 그는 도대체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갑자기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55세가 된 이 여호야긴을 갑자기 이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너무나 존귀하게 대해주며 그를 꺼내주고 그리고 좋게 말하며 다른 사람보다 이 여호야긴을 높여주고 그에게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며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에게 어떤 것을 정해 놓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며 이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매우 힘있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몰락하는 이스라엘 왕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몰락한 이스라엘 왕과,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열왕기 상하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 하는 소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왕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뒤의 왕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신명기가 말하는 언약적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인간이 자초한 모든 언약적인 저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전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절반, 세상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눠놓고 우리의 마음을 3분의 1은 성전에 3분의 2는 왕궁에 두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이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의 내용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소서.
나라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달라고,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길을 주님을 향하여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아버지, 예배당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간절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각과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나아가는 주님 영원하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면 주님, 어떠한 기도도 주님께 상달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단 겨자씨교회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매달릴 때,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들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한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